신약 성경 321쪽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321쪽, 빌립보서 3장 3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다 함께 소리를 모아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아멘.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섬기게 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섬김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게 한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이 지목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다, 그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두 번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섬기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트리아라고 해서 그 안에는 예배한다는 말씀이 함께 포함이 됐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섬긴다, 봉사한다, 더불어서 또 하나는 예배하는 것,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는 예배의 섬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섬김,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집중해서 해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에 의해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럼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 지낼 때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격식을 중요하게 여기고 정성을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는 홍동백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 법을 따라서, 법도를 따라서 그래서는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진행을 하죠. 그래서는 거기에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난리가 나죠. 왜요? 조상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조상들이 우리 자손을 축복한다 믿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것도 그렇게 행하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고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느냐,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동안 내가 어떤 자세로 드렸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혹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지나가면서 갈수록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예배의 모양도 다양화질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문제는 태도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지 굳이 뭐 그렇게 외모가 중요하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귀한 보배를 담고 있는 그릇 또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댁에서도 어때요? 오랜만에 손님의 시간에 귀한 VIP가 오면 어떻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요.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그냥 다 찌그러진 양념 냄비 요리해가지고 시커멓게 타있는 그런 냄비에다가 요리해서 내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동안 아끼고 아주 보배처럼 여기는 좋은 것을 내가지고 거기에다 음식을 정성껏 담고 코디를 해가지고 아름답게 상을 내서 멋지게 차려내잖아요. 왜요? 그분이 귀한 손님이기 때문에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대접을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영혼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그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 우리의 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의 몸 또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라면 우리가 어떤 자세와 모습을 가지고 예배 드리느냐,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점점 더 변해가면서 온 세계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되니까 모든 질서를 깨트리고 권위를 깨트리고 자유다, 인권이다 다 이야기해가면서 사실은 그 내막에 들어가 보면 인본주의고 자기중심적인 것이 굉장히 이기적인 것입니다. 나만 편하면 되는 거고 내가 좋으면 되는 거지 그까지 격식은 뭐가 필요하냐. 사람이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질서가 필요하고 예의가 필요하고 격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자유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 편하고 남 편하게 내가 마음껏 즐기고 살면 되는 거지 인생이 뭐 있어?
나 혼자 벌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다른 사람 어찌 되든 누가 어찌 되든 나 편하면 좋은 거고, 나 먹고 싶은 거 먹고 입고 싶은 거 편하게 입고, 그리고 나 즐겨 살면 되는 거지. 글쎄요, 인생이 그럴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대충 편하게 슬리퍼 끌고 와서,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앉아서 예배드릴 때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가 될까요? 물론 중심을 다해야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오늘부터 말씀드리려고 한 예배는 이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당연히 주님 앞에 어떤 자세를 서서 예배를 드리느냐, 중요한 거죠. 영산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한 가지, 모든 예배는 다 중요합니다. 모든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우리 한국교회에 용어를 바꿔야 됩니다. 주일 대예배라고 말하는데요, 바꿔야 됩니다. 주일 대예배, 그것도 3부 예배만 대예배고 2부 1부는 아니고, 수요예배 금요기도는 아니고, 아닙니다. 모든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고 다 하나님의 기뻐 받으신 예배요, 우리가 중요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어떤 예배는 대충 예배를 그냥 드려도 되는 거고, 어떤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아닙니다. 찬양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마다 그것 때문에 간혹 갈등이 있어요. 1부 찬양대, 2부 찬양대, 3부 찬양대끼리 우리가 더 메인이야? 메인이 어디 있어요? 찬양대가 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찬양이고, 그 모든 찬양대가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 믿음으로 준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성도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데, 내가 메인이야 네가 메인이야? 아닙니다. 용어부터 바꿔야 돼요. 한국교회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움받아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니 중심을 다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영으로 찬양을 해야 되겠죠. 우리의 예배 안내위원도 마찬가지고 모든 봉사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예배를 위해 헌신할 모든 주의 사역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그 중심, 그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예배위원회가 찬양 참 잘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보이지 않게 우리 성도들이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집중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리고는 함께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것,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멋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셔요. 안내위원들이 교회 얼굴로 성도들, 오신 성도들 기쁨을 맞이하는데 몽빼 바지 입고 와가지고 그거 뭐 쩍쩍 씹으면서 왔어? 아니 왜 그랬디야?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정중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예를 갖춰서 정말로 사랑으로 임하는 미소로 맞아주고, 사랑이 느껴지고 화목이 느껴지고 반감이 느껴지고, 그래서 안내할 때부터 시작해서 성전에 들어오면 은혜 받는 것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아래서 어떻게 예배하느냐,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자세를 드리느냐, 너무너무 중요하고 감사한 부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모든 예배는 준비하시고 예배를 드리도록 힘쓰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의 마음가짐부터 준비를 하고, 그리고 가장 내게 잘 어울리고 좋은 옷으로 입고 복장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단장을 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예배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찬양할 때도 내 마음을 다해서 큰 소리로 중심을 다해서 찬양해야 합니다. 내가 찬양할 때 하늘이 열리고 천군 천사가 화답하고 황소보다 더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린다. 기도할 때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특성으로 영광 드릴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요, 그 안에서 축복하시는 은혜를 누려서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또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진짜로 예배가 마지못해서 억지로 그냥 끌려와서 예배 드린 예배가 아니라
예배 안 드리면 벼락 맞을까 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 감격해서 그저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를 사모함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일 예배 딱 한 번 빠졌습니다. 한 번 빠졌는데요,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 예배를 빠졌는데 이유는 성경 공부할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제 동네 형님들하고 밤낚시를 한 번 갔습니다. 머리털 나고 낚시를, 그 낚시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밤낚시를 갔습니다. 그래서는 토요일 날 갔습니다. 내일이 주일인데 가지 말아야 되는데 간 거죠.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밤새 고기를 놨는데요, 한 마리도 못 낚았습니다. 그래서 반 마리도 못 낚았는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갖고 갔던 랜턴이 다 터졌어요. 그래서 빛을 비칠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이 안 비치니까 고기가 다 잠자는 거예요. 한 마리도 안 나오는 거예요. 걔들도 참 대단하대요. 그렇게 깊이 잠을 자더구만요. 한 마리도 못 낚고 새벽녘이 되니까 날이 뻔하게 밝아오니까 그때부터 던지면 고기가 잡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는지요. 그 짜릿한 손맛 모르죠. 그 손맛이 대단합니다. 짜릿짜릿합니다. 아주 쫄깃쫄깃해요. 그런데 그렇게 고기 잡다 보니까 예배 시간을 잃어버린 거예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예배 시간이 끝난 거예요. 허겁지겁 해가지고 집에 오니까 어떻게 해요? 학생 예배는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어른 예배가 11시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한 30분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피곤하니까 밤새 못 잤으니까 한 20분 자고 나가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잠을 잤습니다. 자다 보니까 누구 툭툭 치더라고요. 깨보니까 아버님이에요. 그러면 쳐다보면서 너 뭐하니? 예배가 다 끝나고 오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깨우신 거예요. 그때요, 얼마나 마음이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아버님한테 불효령이 날 것 같고 해초리를 맞을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벼락을 때릴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일도 없더만요. 벼락 때리는 일도 없고 아버님도 혼내지도 않으시고 빨리 일어나라. 그리고 그냥 나가시더라고요. 그러고 났는데 누가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제 마음에 죄책감이 드는 시작을 하는데요, 벼락을 맞는 것보다 더 무섭더라고요. 더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차라리 너 이리 와. 너 목사들이 돼가지고 예배를 안 드려? 주님을 믿는 사람이 주일 예배에 빠져? 회초리 갖고 와. 그래가지고 종아리에 때리면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마음에 맞고 나면 그냥 편안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일주일 내내 아버님 눈치 보느라고, 하나님 눈치 보느라고 가다가 혹시 돌에 걸려 넘어지진 않을까, 뒤로 넘어져 뒤통수 깨지진 않을까, 별 생각이 다 드는데 일주일 내내 힘들었습니다. 그 다음 주일 예배 드리고 나서야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 때문에 예배 드린다 불행한 일입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 감격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의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고 예배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요한복음 4장으로 가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4장으로 갑니다.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요한복음 4장 19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 19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을 봉독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에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때는 이 말씀을 빼놔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예배에 대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 앉아서 말씀을 주고받으십니다. 거기서 이제 대화를 나누시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리까? 예배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배 장소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요,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그런데 동문서답을 하세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예배하는 때가 있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은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하면 좋겠습니까? 장소를 질문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엉뚱하게도 장소가 아니라 때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도 중요하고 장소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게 하시는 성령님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장소 문제로 말미암아서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같은 유대인들인데도 불구하고 갈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이 묻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합니다.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까? 지금 그 물음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이것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예배하느냐? 섬기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장소를 지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장소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는 그 장소를 가지고 여기가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다, 여기다, 이것 가지고 갈등을 했고, 그러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 산에서 예배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러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때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장소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장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느냐. 예배의 때와 그 자세가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 속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면 당연히 외모부터 시작을 해서 마음으로 시작을 해서 우리 온몸을 들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관심이 사람에게 있고요, 또 내 모습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드리는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여성들이요, 앞가슴이 뻥 뚫린 것, 등짝이 뻥 뚫린 옷을 입고 와가지고 우아하게 와가지고서는 새침하게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 다른 사람 예배를 방해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실제로 교회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는 모든 분들이 불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 나시는 분들이 장로님께 부탁을 해요. 장로님이 저 가서 말씀 좀 해주세요. 어떻게 좀 가르쳐주세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로님이 여성분이니까 가서 어떻게 말해야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냥 권사님이 불렀습니다. 권사님이 좀 가서 좀 어떻게 좀 해봐요. 서로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사모님이 결국 가셔서 겉옷을 벗어서 덮어주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뒤부터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왜 문제가 됐겠어요? 나는 내 집에서 가장 멋있고 비싸고 좋은 명품 옷을 입고 왔는데 사람들이 촌스러워서 몰라준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거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섬기게 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할 수 없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성령이 나로 하여금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예배의 때에 그 때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이냐, 이제 그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터인데, 첫 번째 예배는 누구였습니까?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형식적인 처음에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했지만 그러나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장면이 정식의 형식을 갖춘 예배가 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때에 맞는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어떠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벨 제사입니다. 함께 찾아가 봅니다. 창세기 4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제 모니터용 마이크는 조금 좀 줄여주시겠어요? 모니터용 스피커는 제가 좀 울려서 소리가 좀 머리가 지근지근하네요. 창세기 4장 3절입니다. 우리 4장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멘.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했어요?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울리는데요, 소리가. 그러면 이것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함께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11장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다 함께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그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지금 믿음으로 아벨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제사가 뭐냐면 피의 제사라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사람은 아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예배를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인간적인 판단, 행위로 드리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믿음으로, 즉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땠느냐? 자신의 보기에 좋을 대로 그렇게 자신의 판단을 가지고 피가 없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피가 있는 제사를 드렸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가봅니다. 창세기 4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4장 4절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4장 4절. 우리가 3절에서 가인은 어떻게 제사를 드렸는지 말씀을 드렸고, 이제 4절에서는 아벨은 어떻게 제사를 드렸느냐 함께 있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멘. 그러니까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어떻게 했어요? 피를 뿌리고 기름을 불살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흠향했다, 그렇게 예전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으셨다라고 이제 개역개정에는 말씀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가 향기로운 기름을 드렸기 때문에 피의 제사를 드렸음을 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하시는 대로 피 있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 때, 그때마다 예배의 형식이 달라졌는데요, 그 양식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로는 피의 제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그에게 하나님께서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두 번째 봅니다. 두 번째 또 큰 예배가 있는데요, 노아의 예배입니다. 노아가 어떻게 제사를 드렸느냐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8장을 갑니다. 창세기 8장 20절 21절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노아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느냐 다 함께 있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양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 중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아멘. 그 말씀에 보면 이제 노아가 하나님 앞에 홍사가 그치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 제사를 드렸는데 어떻게 했느냐? 20절에 보니까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제물 어떻게 했어요? 각을 떴어요. 배를 가르고, 그리고는 안에 더러운 거 다 내고, 그리고는 기름을 불살라서 향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21절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의 제사를 받으셨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어때요? 피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아벨도 노아도 피의 제사, 피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때에 제사를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비로소 이제 아브라함의 제사가 나옵니다. 함께 봅니다. 창세기 15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15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창세기 15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 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그 말씀에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를 또 뭐예요? 이제 금요일날 말씀, 다음 수요일날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도 제사를 드리는데 무슨 제사를 드린 거예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피의 제사를 드렸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암소와 또 암염소와 숫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다가 그렇게 해서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보게 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다 피의 제사를 드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새는 쪼개지 아니했다, 그래서 이제 설계가 했다, 이것이 있는데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때에 예배의 방법이 어땠느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구분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제사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말씀을 드릴 터이고, 아무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첫 번째는 바로 피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때요? 구약의 모든 예배를 관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마다 어떻게 해요? 제물을 드리면서 피를 발라서 기름을 불살라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제물이 되셨다, 그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단번에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피의 제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대속의 피를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상징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흘러간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역사, 이것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피의 제사를 말씀하시면서 아벨도 또 노아도 아브라함도 후손들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제사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그렇다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어디에서 어떻게 드리느냐,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임재하셔서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과 기쁨 있게 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주어진 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리 선생님은, 그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무질서한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순서를 정해서 예배드리죠. 목도송, 기도송, 회개 찬양, 영광송, 송영, 말씀을 전하고 예물을 드리고 축복 기도를 하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런 모든 순서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때에 따라서 성령이 감동하심에 따라서는 바꿀 수도 있고 생략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도록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른 무질서한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성령이 감동하시면 우리가 찬송도 한 번만, 한 곡만 부르고 끝날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불러도 괜찮습니다. 혹은 설교를 1시간, 1시간 반, 2시간 해도 괜찮습니다. 혹은 우리가 기도만 계속해도 괜찮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장소에서 마음껏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인도하심을 받아 드리는 예배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예배, 이 세상 가운데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주어진 바 사명을 감당할 힘과 용기와 축복을 받는 은혜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인도만 받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